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독하여서 함께 보신 후에 이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과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무를 가지고 그들이라고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그 얘기는 과일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교회가 아주 농사를 짓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서는 포도밭을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봄서부터 가을 포도 수확기까지 이 포도밭에 자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봄부터 이 포도나무를 가꿔주기 시작합니다. 가꿔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농사를 져보지를 않아가지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걸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막 잘라줘요. 막 잘라줘가지고 이 잔가지들 때로는 아주 줄기까지 그냥 과감하게 전지가위로 싹둑싹둑 막 잘라주는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거 집사님 그렇게 막 자르면 어디서 열매가 맺힌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도사님 이렇게 잘라줘야 순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잘라줘야 여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열매가 맛있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잘라주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주는 겁니다. 만약에 안 잘라주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안 잘라주면은 가지가 막 퍼져가지고 일단 열매를 맺게 한 포도꽃은 많이 피지만은 결국은 쓸모있는 열매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도록 잘라주어야만 결국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로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습니다. 적당히 절제되진 나무 아니면은 상품적 가치 있는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환영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되어진 상태의 사람들이 훌륭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사람을 알려면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한다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어울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나랑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내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학부형을 오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보면은 한결같이 열이면 열 사람,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그 옆에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부모의 속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는 주지만은 원래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꼭 비슷비슷한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이 말썽 부리는 것이지 뭐 이 아이는 원래 좋은데 나쁜 애들이 그렇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저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말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참 다툼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해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까지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재직회를 한다는 그런 교회도 지금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든지 다툼이 많은 교회는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해와 용납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화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안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교회에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후로도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씩 감정의 개입까지는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교회야, 또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로운 자체가 교회의 열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날씨가 좋아야 아무리 농부가 전지를 잘해주고 잘 가까워져도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교회의 평화로움, 그런 온화함, 이런 것들은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이지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열매는 얼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평화롭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열매 맺는 교회냐 영광 돌리고 있는 교회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다지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입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특이한 표현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추천서를 너희들에게 또 쓸 필요가 있겠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울 자신의 신분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도냐 아니냐 이런 이 끊임없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가 매우 혼돈했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분열이 되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내가 자유자가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한 열매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를 피곤하게 하고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다툼과 또 불필요한 그런 감정의 개입들이 없도록 힘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참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고 열매 맺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힘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아저씨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냥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굳이 목사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최소한 이 신성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목자요 목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가서 헌신과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의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누구의 양식을 먹고 자랐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꾼의 자격이 뭐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3장의 말씀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뜻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그 사도직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바글바글 자꾸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12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숫자에는 들지 못했지만은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르신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소란스러울까?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 중에서 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세우는 기준 중에서 이 북한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 출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현재 목사님이 4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1대, 2대, 3대, 4대째까지 북한 출신들입니다. 북한 출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1대, 2대, 3대까지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령적으로 북한 출신을 선택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대째를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6.25 때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피난 내려온 목사님이 북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강보에 싸여가지고 부모가 북한 출신 돼서 강보에 싸가지고 6.25 때 피난 온 그 사람이 그래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그게 담임 목사가 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작 목회 현장에서 북한 출신이냐 남한 출신이냐 이런 걸 따졌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목회자의 영성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영성이 거기를 따라주질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문제를 삼고 싸우고 따지고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교회가 그만 뒤로 쭉 밀려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작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 출신이냐 남한 출신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영남이나 호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남과 호남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영남에 가서 호남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영남 출신 목회자들이 호남에 가서 목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 지역적인 갈등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는 박사학위 소재자라 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영성을 보지 않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이 학위가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교회가 그만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리는, 아주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 최근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바울은 사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성도들이 그 문제를 삼고 교회는 분열의 위기까지 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는 많은 이들이 사도직에 의심을 하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에게 사도직을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사도직을 줬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도, 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봤던 무리들만 해도 500여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굳이 12사도라고 호칭했느냐 말이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12사람이라고 하는 이 엔트리를 쫙 뽑아가지고 12사람을 딱 등장시킨 경우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쫓았던 그 12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빠져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빠져버린 이 1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충하자. 그래서 선발을 해서 마띠아를 뽑죠.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선출이었고 투표였습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12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를 위한 자기들이 12사도라고 하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울타리를 한번 딱 세워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오래 신성교를 다녔느냐 하는 이런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의 한 집단으로 모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잠깐 눈앞에서 놓치기만 시작하면은 그것이 곧바로 머리를 들고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내가 어떤 직분이야, 이게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결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드나들 때,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언제든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마음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우리 편지라. 누구죠? 바울이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교회를 보면요, 목회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교회 특성을 보면은 목회자의 성품과 그의 영성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참 신기해요. 아주 신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 성품과 그런 어떤 목회자의 그런 그 어떤 이념들은 사실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 특성들을 읽을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싸납게 느껴져요. 설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게 그렇게 느껴져요. 아주 어떤 경우는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지성이 없어져 버리는, 지성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 지성과 영성과 그 뜨거움들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옴살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목회자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보든지 저를 보는 것처럼 될 것이고, 또 제 모습은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으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심려를 기려서 설립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자기 편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이 신성교회가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혈과 인격과 평강과 은혜만이 나타나지는 그런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교회가 그렇게 나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교회의 존재적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흥청거리고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면 이미 교회는, 생명은 끝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우리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인 단체고 집단이라면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지는 그 영광과 만족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파단을 찌르고 만들어서 대립하고 상대방을 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교회의 본질은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과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성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하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가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최소한 세례를 받고 집사 정도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연합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합입니까? 성도가 사랑하고 하나됨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신앙은 개인적이니까 목사님도 노타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이 연합체가 어디 붙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생명 있는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연합체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6절 말씀이니까,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문은 어떤 것이죠? 의문은 이게 궁금하네 해가지고 질문하는, 이걸 의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문이 아니라 여기서 의자는 제의라고 하는 한문을 쓸 때 쓰는 그 의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붙어 있는 그 의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사에 쓰는 제문과 같은 그런 문서가 바로 이 의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의문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의문에 속한 직분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율법의 돌판을 양쪽 가슴에 탁 끌어안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강한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비쳐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채나는 이 은혜를 모세는 체험했고,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그 의문을 받아가지고 광채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모세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에 속한 직분도 영광을 받았는데 하물며 영에 속하고 생명에 속한 직분이 영광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보잘것이었고 정말 그렇습니다. 태어난 집안이 좋습니까? 자라는 환경이 좋습니까? 자랑할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써주셨다는 것과 쓰시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성정을 잘 아는 제 아내는 종종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성격에 사고 치지 않고 목했다는 것이 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성품에 사고 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 이 성정을 가지고 큰 사고 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잘 써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의문에 속한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보다도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은혜와 복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 지나갔으니까 적당하게 서리 집사 됐고 좀 다니면서 좀 열심히 하니까 투표해가지고
권사 됐고 안수집사 됐고 또 그중에 또 장로빠 장로대까 마치 진급하듯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고 버리십시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바라보시죠. 율법이 뭐냔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의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생명 주는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 베푸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에 속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으로서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예언적 역할입니다. 장차 이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한 죄를 깨달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일꾼이라 말할 때 밥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흙과 백을 가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부터 안 해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 제가 몇 번 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선생으로 뛰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능에 주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일꾼으로서 기능이 심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레이 지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각기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제사장들은 불이 꺼지지 않는 일만 신경 거기다가 전념을 하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져오면은 영문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화재를 들여가지고 이 제물을 다 태우면 하면은 재가 떨어지면은 그 재를 모아가지고 정결한 것에 해결하는 이런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들어가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은 제물을 잡는 곳에서 내장을 정리를 하면서 오물을 다 빼가지고 정리하는 그 일만 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냄새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에는 냄새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성전 안에서 기름만을 가지고 정결하게 그것만 관리하는 것도 있어서 때로는 불평등한 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에는 차이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바의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의 소임이 부분이 작을지라도 최선으로 감당하며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일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해 갈 수 있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지 않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새 언약의 물건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보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작은 부분을 맡았다 해서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총명과 지혜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